미가 4장은 미가 1장에서 3장까지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 미가서 4장과 내일 함께 나누게 될 5장은 미가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1장에서 3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들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지경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시대는 국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 어제 나눈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심판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끝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4장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미가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왜 미가서 4장과 5장이 중요할까요?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제거가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합니다. 제가 주목하여 본 표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 회복의 희망을 노래하는 이 4장 1절 바로 전 구절인 3장 12절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 그 산이, 그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품지 못한 채 여호와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즉 본질을 잃어버린 시온,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끝날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날을 믿어야 하고 그날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족 간에 전쟁을 치룬 아픔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상처와 아픔은 다 아물지 않습니다.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쟁을 인간의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최악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쟁의 이유를 그럴싸하게 말하고 선을 이루고 악을 제거하겠다고 말하며 전쟁을 선포하지만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날에는 전쟁은 없다고 합니다. 전쟁의 모든 무기들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심고 수확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4절 전반부에 있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 구절을 묵상해 보는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푸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대구에 재건축을 엄청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다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층도 올라가고 가격도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푸념을 하죠.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가 살 아파트는 없네.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함도 아니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노력함도 아니고, 남이 가진 것을 뺏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독식함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나무 아래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괜히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보여주자는 의미로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가져야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가면 힘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색해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자. 그래야 안 어색하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연습을 많이 합시다. 아니,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지금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답니다. 전쟁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서급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9절과 1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참된 희망을 줄 수 없다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네요. 세상의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함을 포기할 때 진정한 희망이 시작됩니다. 미가 4장은 여러분 분위기가 확 전환됩니다. 사뭇 다릅니다. 미가 1장에서 3장까지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미가 1장에서 3장은 총체적 난국의 모습입니다. 미가 4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자 모두가
예언자 모두가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갔음을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어쩔 수 없는 세상이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제불능의 세상이야.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도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낙관주의자도 아닙니다. 어차피 다 잘 될 거야, 뭐.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 노력 안 해도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괜찮아.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러분 희망주의자여야 합니다. 힘든 현실이지만 그날이 반드시 있기에 오늘도 희망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자, 바로 희망주의자들이어야 합니다. 현실이 쉽사리 변하지 않지만, 쉽사리 안 바뀝니다.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쉽사리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우리가 꿈꿔야 하는 나라이기에 오늘도 정의와 공의를 입술과 삶으로 선포해 나가는 자가 희망주의자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희망주의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희망이 헛된 희망이 아님의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내 희망가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주의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목적과 그 마음이 제거가 아닌 완전한 회복임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 의지함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희망주의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